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이 수문뜻 세 번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 이 십계명의 서문으로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죠? 뭐 300년 이상 거의 뭐 400년간 이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그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경험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자기네들의 그 민족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특별히 그 유월절 이 절기가 중요하죠. 매년 한번 이 유월절 바로 이 부활절 앞입니다만 그죠? 6월절에 이제 이 출애굽한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거의 뭐 3,500년간 이 재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그들의 경험을 신앙 고백으로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그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죠? 들어가서 이제 매년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죠?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첫 소산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조상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그죠?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소수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400년간 그죠? 그러나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하며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 그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감사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실은
거의 기적적으로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 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죠?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이제 나갈 때, 그죠? 어, 이집트에서 이제 군사들이 뒤쫓아오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홍해 바다를 맞들여서 이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 주셔서 이제 건너 가게 해 주시고, 그죠? 또 그리고는 이제 사막으로 진입했을 때, 그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 수가 얼마냐? 여러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죠? 한 200만, 60만 아니면 더 소수였을 것이다. 이런 가정도 있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막에는 무엇보다도 물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쪽에 물은 아마 그 물이 썼는데, 그죠? 그것을 이제 단물로, 그 보통 물로 바꿔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막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죠? 만나, 그 다음에 뭐 메추라기 이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해 주셨다. 참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런 그 기적이 진짜 있었느냐, 그죠? 진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 많은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을 거쳐서, 그죠?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남았다라고 했을 때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때부터 항상 그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강대국, 그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죠? 그 중동과 지중해 영역을 다스리는 세계적인 이 강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그 강대국은 다 사라지고, 특별히 로마 제국 보십시오. 그죠? 세상을 호령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국가로 이루어온, 정말 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이 십계명의 숨은 뜻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로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 그죠? 다른 법과 그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인칭 나로서 그의 대상이 되는 나를 분명하게 2인칭 단수가 되는 거죠. 당신, 너, 그죠?
이 옛날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는 거죠. 존칭으로서 thou, 그죠? 이건 여러분 어, 그 단수입니다, 그죠? 이 2인칭 복수는 뭡니까? 그 ye, 그죠? 이게 있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2인칭 단수가 사용되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나를 그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 다시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너는 물론 여기서 지금 모세지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십계명의 입법자 그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인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나를 직접 지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혼자 있지만 내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과거에 이집트의 왕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서 독립적인 나가 되는다는 거죠. 그런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따름으로써 내가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참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인격체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된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는데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참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앞에서 한 말과 이제 이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말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죠? 사실은 분명하게 너는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 각각 이 교회에 속한 사람 각각에게 직접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것을 영어 과거 성경은 분명히 그 2인칭 단수로서 그죠? Thou shalt not kill. 그죠? 분명히 이 단수인 나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현대 번역에서 NIV는 you shall not murder,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you가 됨으로 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따우로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죠? 단순히 법적 네가 이것을 따라야 하는 의미
것이다. 그죠? 법적 의미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내가 그 살 길, 내가 성공하는 방법으로서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의 내용 그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르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이 먼저 제시가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네 가지 계명이 제시된 거죠. 먼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일단 유일신 그 경배 개념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했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당신을 우상으로 할 수 없거니와 다른 어떤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동이 중요하지만 또 행동을 이끄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말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또 말이 중요한데 말로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되게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될 수 있으면 부르지 않으려고 그죠? 성경책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랬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네 개의 거룩한 이 문자로 네 문자로 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 있어서는 그 글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읽지를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부르는 것은 또 불경하다 이래 가지고 그 네 글자에 이제 아도나이 주님을 뜻하는 그 모음을 넣으면은 그 네 글자가 여러분 여호와가 되죠. 그 네 글자의 원래 발음은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야훼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불경함으로 해서 주님을 뜻하는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한 사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성경은 그 하나님 이름을 직접 여호와로 이렇게 읽습니다만 이것도 조금은 그 불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고 예배합니까? 특별히 그 시점이 중요하죠. 그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죠? 과연 언제 예배하느냐? 규칙성 있게 예배하는 것이 참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성수해라.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것을 그 조금 세세하게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너나 내 종이 자식들이나 그죠? 심지어 종들, 심지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죠? 일단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이때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아가서 이것은 뭡니까? 창조의 질서와도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이 제7일 안식일은 그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해가 딱 지고 나면 그때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되는 거죠. 우리와 그 하루의 그 계산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 안식일이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요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이 이 교회 이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셔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죠? 이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수평적 관계, 과연 나와 이웃이 어떤 그 관계에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관계의 그 시작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 인간관계에서 그 시작하는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강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유교가 이 그 왕과 이 신하의 관계, 그죠? 충성하고 효도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유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성경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계명에 없는 이 축복의 그 조건을 이 축복의 그 뭡니까 그 붙임말이 붙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또 땅 줘 주시고 거기서 네가 장수하리라. 그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인간이 가장 그 원하는 그죠? 내게 준 땅
이 재산의 축복과 또 이 장수한다는 이 뭐 하나 받기도 힘든 이 축복을 두 개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 부모 공경 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과연 내가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또 혹은 왜 오개맥에만 이 축복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느냐?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자녀들이 부모, 여기서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입니다. 그죠? 단순히 이 육체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그 권위를 가진 위에 있는 이 권위자들을 다 포함해서 부모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안정감 있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자녀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에게나 누가 그 권위자들에게 그 반역을 하고 이러면 그죠? 부모들이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감 있게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자녀들이 그 효도할 때 부모님들이 안정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나의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의 아들, 딸이 내가 효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 이 손자, 손녀들이 내게 또 효도할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죠? 오늘날 이 뭐 장수한다고 여러 뭐 약 먹고 운동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굉장히 2차적인 것이죠. 1차적인 것은 이 자녀들과 이 부모의 그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때에 부모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참된 그 장수, 그저 뭐 나이만 먹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죠? 그 삶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삶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효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뭐 이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 감사하다는 표현 자주 해주고 그죠? 또 멀리 이 가정을 떠나 있는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자주 좀 전화해주고 그죠? 이런 효도가 사실상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몸에 배워서 내가 할 때에 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내게 해줄 때에 내가 참되게 그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제 5계명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인간의 그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을 이 십계명이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죠. 그죠? 그리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네 계명을 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인간의 존엄성, 그죠? 이 인간의 존엄성의 어떤 그 근본을 해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남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죠? 어, 또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이 사법 체제를 해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먼저 이웃의 그 생명, 그죠? 이 살인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과 또 나아가서 간음한다는 것은 이 가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도둑질 한다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죠? 남의 생명, 가정, 재산을 존중해주고, 그죠? 또 여러분 계속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말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또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에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더 큰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이 또 특별한 것은 뭡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것은 이제 드러난 행위입니다. 드러난 행위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드러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내면적인 동기가 중요하죠.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죠? 범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데 그 동기가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의 집, 그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나머지 그 재산의 내용을 또 차례차례 그 명기를 하면서까지 이 탐심을 내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웃의 그 집, 그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저 포괄적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그죠? 그 재산의 내용을 특정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죠? 먼저 아내나 그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여성들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권리가 없었던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어, 움직여서 특별히 보십시오. 그죠? 이 소나 낙이 그죠? 움직여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특별히 명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은 집에 쳐들어가서 훔쳐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와 나귀가 그죠? 우연히 내 집에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소가 지발로 내 집에 왔으니까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십계명은 남의 인격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권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사유재산의 개념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국가의 의무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당장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는데 그죠? 그 다음 21장부터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법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령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여러분 도둑이 만약에 우리 집을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건 살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도둑을 밤에 죽이는 것과 또 낮에 죽이는 것은 다르죠. 그죠? 밤에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지만 낮에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십계명이 더 정밀한 법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이하 또 특별히 제사법에 관해서는 이 레위기에 나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도 이 고대 사회에서 법치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법치야말로 사실은 이 자율적인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현대 사회에서도 법치 이루어지기 힘드는데 그죠? 이미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법치 그죠? 이것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법들이 세밀하게 발전된 그죠? 뭐 법은 로마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정말 또 로마법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만 그죠? 이 이스라엘이 이 법전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번째로 이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이것을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간 관계로 짧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앞에서 이미 잠깐 설명을 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예속 상태를 우리가 종살이 그죠? 이 예속 상태를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죠? 먼저는 정치적 예속 상태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뭐 현대 이전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죠? 이 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대부분 국가들이 그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왕들은 사실은 거의 신격화된 존재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북한에서 분명히 되는 거죠. 그죠? 이 김일성과 이 후손들이 지금 식격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이 신적인 왕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북한 사회를 통해서 똑똑히 이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민주주의 7년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만 이제 정치적 예속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여러분 종교적 영적인 예속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이 다른 신들이 뭡니까? 물론 뭐 우상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돈, 그죠? 부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을 이제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신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해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먼저 남의 그 생명, 가족, 이 재산을 그 보호해 준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또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죠?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은 인간의 그 존엄성, 그죠? 이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중시해 주고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성되었다는 거죠.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생명 중요하니까 살인해서는 안 되고, 그죠? 전쟁해서는 안 되고, 그죠? 나아가서 이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가 당연히 또 누리는 재산까지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존재고,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또 국가가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신이 가장 잘 반영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잘 실현되어 있는 되어 온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죠? 1776년에 나오는 이 유명한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된 이 독립선언서의, 그죠? 앞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죠? 그래서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거짓말이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죠? 거기 또 재산권이 보장이 되어야 이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 독립선언서는 정말 이 십계명의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그것을 고양하는 이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뒷부분에 나오는 이 수평적 관계를 중시할 수 있는데,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 그죠? 1계명에서 4계명이 중요하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법 없이 내 혼자 좋게 내 혼자 쾌락을 누리면서는 인생을 결코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의 그 자유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한계 안에서의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죠? 내게 복을 주시고자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6일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죠? 여러분, 정말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소중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일요일 주일이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그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유대인의 그 비결입니다. 그죠? 가장 성공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철두철미하게 쉬었던, 일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오늘날까지 지배해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확립하고 나서 그죠?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부모님 효도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살인 금지인데 사실은 이 큰 개념에 있어서 살인이고 그죠? 작은 개념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 살인의 근거가 되는 미워하는 거 그죠? 비워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이 상대방의 의사를 참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할 때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남들이 또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선은 손해가 됩니다. 그죠? 어디 가서나 그죠? 정직하게 한다면 요사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또라이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게 덕이 된다. 이것을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뭐 그 말씀입니다. 그죠? 이 십계명을 지키면 우선 손해 본다고 생각이 되지만 먼 어떤 그 이 시간 그죠? 인생 전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성공하게 된다. 그죠? 여러분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 그죠? 3년간을 그 참 거의 이 죽음의 감옥에서 그 보내게 될 정도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는 더 크게 되었던 역사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남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십계명은 단순히 뭐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존엄성을 가지고 또 남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성공의 길을 가자면은 이 십계명이 필요하고 참 득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십계명 하나하나 지키고자 노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인류를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성을 가지고 또 남들을 또 존경할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나약해서 그저 이 세상의 시류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이 십계명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십계명을 보다 분명히 알고 이것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따름으로써 한 친구 한 친구 성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